우리 딸이 일어나서 나오더니 아빠 지금 뭐 하세요? 그래. 내일 강의할 건데 자꾸 오자가 나와서 다시 보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강의를 되게 많이 주겠다. 왜? 그랬더니 이렇게 새벽까지 하는 사람인데 줘야지 그러더라고요. 아빠 참 많이 받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한테 쏟는 정성을 딴 데다 쏟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쏟는 시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멘. 박수 받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던 하나님의 형상 부분, 여기는 그럼 우리 발표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아니, 준비한 강의로 하시고 다음 주에 해도 되긴데. 아니요. 제가 양보하려고. 여기 잠도 안 자고 해놓고. 또 안 시키면 서운해하셔. 다음 주 월요일은 편히 주무시겠다. 저요? 네. 그거 제가 이렇게 한 분씩 할게요. 조금 있다가. 이건 또 다음 강의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를 구하는 아버지 참종이 되기를 원하오며 한국성경신학교와 모든 신학생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합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아리송했던 개념이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의뢰받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오늘은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좀 정리해봤습니다. 구원이란 우리말 국어 사전에는 구원에 대해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란 첫째,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두 번째,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구원에는 여러 단계, 즉 소명, 중생, 칭의, 양자, 신앙, 회개, 성화, 성도의 보존, 영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첫째 단계인 유효적 소명과 중간 단계인 칭의, 최종 단계인 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즉 구원이 정리, 구원이 필요성,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구원받는 방법, 구원이 안전성, 구원의 확신, 구원의 결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첫째, 구원의 정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자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이란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필요성.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에는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였기 때문에 죄에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죄와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죄는 부도덕한 나쁜 짓이나 절도와 살인 등과 같은 범죄 행위, 성경적 관점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모든 불의한 것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악한 생각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입니다. 성경에 죄의 삭,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사망과 지옥으로 불못이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망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이란 사람이 출생 후 언젠가는 맞이할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이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는 순간 그의 혼은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지옥에 가게 되어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순간 그의 영과 혼은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셋째 하늘 곧 낙원에 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몸과 혼이 재결합하여 최후의 심판대에서 자신들이 범죄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혼과 몸이 재결합되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신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구별받는 방법인데요. 첫째,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필수적이므로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신자의 회개란 지옥 형벌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범했을 때는 수시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회개는 자백이라고도 하는데 신자들도 때로는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마다 지은 죄를 회개 또는 자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 올바로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기적인 결단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원자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안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한 번 얻은 구원과 영생은 영원하고 안전한 것임을 성경은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는 것이 한시적이라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란 단어조차도 영원성을 상실하므로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구원의 안전성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관한 구절들과 또 구원의 안전을 오해하는 구절들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째,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관한 구절들. 요한복음 6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얻은 영생과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면
그것은 영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영생을 허락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으므로 한 번 받은 영생과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외에도 구원의 안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에베소서 4장 30절, 빌립보서 3장 20장 등등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절들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안전에 관한 오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의 7년 환란기 때의 고난을 견뎌 목숨을 유지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해서는 치명적인 결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사람이 행위에 더해진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사역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구원받은 신자의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자라서 쫓겨나 던지오게 되므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구원의 안전에 관한 오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실례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들은 모두 앞뒤 문맥과 상황을 고려하여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빠져 큰 혼란을 자초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들과 비성경적인 확신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와 증언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외에도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여러 증언들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 변화된 삶에 대한 여러 증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심과 새로운 분별력이 생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개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형제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삶에 대한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이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잘못된 확신들이 있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릇된 확신의 신뢰들을 들어보면 모태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세례도 받고 선행을 많이 했어. 11조와 각종 헌금을 많이 했으며 교회의 직분도 갖고 있어. 율법을 지키며 성령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비한 체험, 환상, 입신 등 그런 체험을 했어. 발언이나 신유의 은사가 있다. 마귀를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을 했어. 이와 같이 구원받은 이후의 신자로서의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먼 사례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것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증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7번째,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릴 여러 가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와 관련된 복은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짐,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엔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신분과 관련된 복, 요한일서 3장 10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요한복음 14장 2절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삶과 관련된 복은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 믿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삽니다. 이처럼 기독교계에 대해서도 가짜 구원과 유사 구원이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신교와 천주교 그리고 각 교파나 교단의 구원의 진리를 따르거나 신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만을 따르고 믿어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명백히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죠?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질문 없지요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요. 분위기를 보니까 질문 없을 것 같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그거 혹시 문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해야죠. 네? 야, 해도 되는데 지금. 수기로 하셨구나.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발표한 거를 서로 공유하면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조직신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이유, 우리가 변증학을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세상 정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창조 행위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왜일까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진 전사님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배순애 전사님이 종말에 대해서, 김성숙 B 전도사님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최정욱 전사님이 기독교 변증의 원리, 이게 아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김성숙 A 전사님이, 그리고 목사님, 네, 교수님, 예, 김성배 목사님한테 인사했습니다. 늦게 오니까 항상. 김성배 목사님한테 네, 인사했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백인양 전사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오늘 빼고 앞으로 4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론과 종말론, 기독교 윤리, 그리고 삼위일체, 창조와 진화,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 5분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교수님, 그러면 제가 네. 그 한번 했기 때문에 예. 제가 한테 그건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20대 학생들은 시키면 다 해요. 근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시키면 부담이 되면 그날 학교로 안 와버려요. 안 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오십시오. 안 오면 자기만 손해지. 그렇다고 안 해오신 분한테 억지로 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고 안 오면 그건 더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44페이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44페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있다. 사람의 구성이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었다면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이란 면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충무 전사님 그거 없어요? 준비한다고 집에 가져갔다 올 때 아침부터 못 가져왔네.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여유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그거 가져온다는 게 이것만 가져왔어요. 네,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주시면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안 준 이유가 이거예요. 주면은 다음 주에 가져오시겠지 하는데 안 가져오시는 분들, 못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서 그날 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늘 준다고 해서 다음 주에 올 거 읽어보고 오느냐? 네. 찍어서 다시 드리려고. 예, 그 마음은 아닙니다. 솔직히 찍어드리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인간만,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하시니 그들이 되었더라. 땅에게 식물을 내라 하니까 식물이 나왔고 동물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더라. 그리고 그 외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고의 고귀함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교만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첫 기원의 땅이 그 재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람을 무슨 값비싼 보물이나 이런 것 보석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작은 먼지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의미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사실적 관점에서 입장, 관계적 관점에서 입장, 기능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실제적 관점은 이 입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떤 실제적인 요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실제적인 것이 이성과 자유의지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건데 어거스틴은 인간의 이성이 그리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보았고, 루터와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꼭 손에 잡히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았고, 루터와 칼빈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관계적 입장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실체가 주어졌다고 보지 않고 사람이 경험하는 관계성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세 인격 간의 관계성, 세 인격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인격의 간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람은 그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 관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관계성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능적 관점.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본질이나 관계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이라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근본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기능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이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뭘 것 같습니까? 칼빈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실제적인 뭔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잖아요. 그 관계성은 다른 말로는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니면 어떤 기능력이 인간에게만 주신 어떤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적 관점 속에서 이성이나 자유의지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성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능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보완적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교수님 질문이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도 그 마지막 세 번째 세 줄에 제 입장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세 가지 관점이 서로 보완적이다. 배타적이지는 않다.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이고 어느 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특성을 네. 소유한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기능적 관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보십시오. 성경에 무슨 동물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관계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지능이 아니라 지혜나 지식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실제적인 이성이나 자유의지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또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행위 언약. 성경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만을 말하고 있다. 하나는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행위 언약이며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요구하는 은혜 언약이다. 이 둘은 똑같이 언약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창조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라고 한다. 창조를 전제로 생명이 순종의 결과로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보편적으로는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약속의 성취가 순종의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행위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위 언약에 두 당사자가 있다. 하나님과 아담이다.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은 완전한 순종에 대한 시험이다. 세 번째는 조건에 따른 그 결과가 있는데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에 이른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보증이 내포되어 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라고 그러죠. 선악과가 뭘까요? 선악과라는 나무에 열매가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있지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이라 하는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해서 다에서 몇 대라고 나와 있어요? 14대 14대 14대라. 그럼 몇 대예요? 40. 예? 42. 42대. 근데 시험은 41대예요. 두 번 나온 게 있어요. 예. 두 번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이 아니고요. 여고냐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멸망과 끌려가서 이 두 경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두 번 기록이 돼요. 그래서 42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41대입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에서도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악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데 이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는 창조 언약 혹은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보편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순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창조된 인간 여기를 봤습니다. 창조된 인간.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인된 인간,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자,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말 속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상태의 피조물이었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선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반대로 오용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죄를 범하였으며 결국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이었으며 이 죄악이 철저하게 그들의 선택의 자유를 오용한 그들의 책임인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칼빈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서 파멸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 파멸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느냐, 타락하지 않았느냐, 이걸 놓고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논란들. 그 타락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어버린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죄는 인간이 지은 것인데 그 인간이 죄를 짓도록 누가 허용했느냐? 하나님이 허용했다. 그렇다면 죄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지 않느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멸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 죄의 창시자를 하나님으로 미루려고 하는,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가지고 본문이 3개인데 그 본문을 주 텍스트로 설교를 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부분을 가지고 저는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문서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들어보고 오디오로도 들어보고 한 20편 이상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가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출중하다면 상관없는데 저는 많이 듣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공통점은 무엇이고 특별한 것도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때로는 경청하고 때로는 시청하고 때로는 문서로 보기도 하고 이래서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 설교를 하면서 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은 온순하다, 양은 뭐하다, 양 뭐하다. 이 양에 대해서 굉장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본문에서는 양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왜 사람들이 양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좀 그걸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로 설명한 부분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과 어떤 특정인을 목자와로 관계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관계를 설명할 때 목자와 양이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요한복음 10장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목자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양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쏟고 있는 설교자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제가 발견한 건 그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왜 인간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할까?
지금 칼빈이 한 말도 이 말입니다. 파멸은 우리 자신의 죄악성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해보면 이 죄악의 파멸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포커스를 인간에게 맞추려고 하는 인본주의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죄는 불신과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이 불신이 야망의 문을 열고 완고한 교만을 낳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하고 어디든지 자기들의 불법적인 욕망을 인도하는 대로 자신을 거꾸로 뜨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동등하려는 요구요, 교만이요, 도전이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분림을 생각하며 해방을 고려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아무튼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가진 신상이 아니라 신성입니다. 신성의 타락이며 이는 인간성 전체의 타락이며 대신 관계의 전적 실패다. 여기서 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의미할 때 대신 한자를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한자를 대신 써놨어야 되는데 한자를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칼빈은 타락을 전적으로 강조하며 그 타락을 인간의 부패, 파손 혹은 왜곡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전적이며 따라서 온 인류는 진노의 자식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도록 허용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인간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도 죄로 말미암아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게 되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권능과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과 영적 무능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상실했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을 인정하십니까? 아담이 선악을 먹어서 죄 지었다니까 그건 성경 그대로 하는 거죠. 이 아담의 죄의 결과가 전적 타락.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너희. 현재 시제가 아닙니다. 죽어야 할 너희. 미래 시제도 아닙니다. 죽었던 너희.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날이 없다. 근데 죽은 자에게는 진짜 희망이 없어요. 살아있는 자에게만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적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인간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다. 그 결과로 영적인 죽음이 초래된 것이다. 자, 죄를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생이 그걸 막아버렸죠. 그 영생할까 봤습니다. 잊어버렸잖아요. 가죽옷으로 그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죄는 양심을 깨워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죄가 들어가니까 부끄러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뭘로 만들었었어요? 아니, 그들은 나뭇잎으로 만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양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게 뭡니까? 그렇죠. 에덴에서의 추방. 에덴에서의 추방.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왜 단절을 의미할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단절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적 타락의 또 다른 결과는 죄책과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수치심을 알게 되고 양심이 두려움을 낳게. 네 번째, 최초의 죄로부터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다. 죄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 즉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 후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평화적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이 변화에는 주거지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초래된다. 낙원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할 때 인간에게 베풀기로 약속한 더 충만한 생명과 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 후 이 낙원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담의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져왔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그리고 그 죄책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주거지의 변화로서 에덴에서의 추방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원죄란 무엇인가? 인간은
죄악된 상태와 조건 안에서 태어난다. 태어났다가 아니라 태어난다라는 말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태어났다, 창조되었다 라고 한다면 아담이 창조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악된 상태와 조건 안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신학에서 원죄라고 부른다. 이 죄를 특별히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원초적인 뿌리인 아담으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생명 안에 현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간의 삶을 오염시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의 내적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원죄라고 하냐? 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아담은 옛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죄와 죽음의 근원인 아담은 죄와 죽음의 근원이고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것은 곧 우리가 지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를 원죄라고 한다. 원죄는 다른 죄와 달리 죄성이 없는 가운데서 지은 죄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지은 죄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지은 죄가 아담의 죄고 그래서 그 죄가 원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원죄는 본래적 죄책을 포함한다. 즉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태, 정죄받는 상태이다. 그렇죠? 원죄는 죄책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번째, 원죄는 본래적 부패성을 포함한다. 즉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 원죄는 부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죄를 향한 적극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원초적인 부패는 전적인 부패 또는 전적인 무능력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주장한 게 이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다섯째는 원죄는 아담의 죄에 대한 죄책의 전가와 부패성의 전이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로 전가되고 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원죄로 인해 아담을 그 조상으로 두고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책을 짊어진 죄인들이며 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뜻을 알지 못하며 그것을 선택하여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무능한 존재들이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범주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자연계를 통하여도 보여주고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일반적 은총이, 일반적 계시가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강하게 보여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특별한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이 특별 계시의 성경. 종합체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그 관계성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는 은총이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다. 일곱 번째,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원죄는 인간의 오염된 자질 또는 상태이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다. 이 같은 내적인 부패가 모든 자범죄에 거룩하지 못한 원천이 됩니다. 원죄에서 유래한 모든 행위, 생각, 의지 등을 자범죄라고 할 수 있다. 원죄는 하나요, 자범죄는 다양하다. 자,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뭔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을 깔았습니다, 새로. 근데 그 길에다가 빨간 페인트를 저벅 묻혀놨어요. 어떤 사람이 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새로운 곳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묻어 있어요? 페인트가 묻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이, 아담은 죄성이 없게 창조되었는데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아담 자체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하여 나온 우리는 그 페인트가 잔뜩 묻혀져 있는 그 길을 빠져나온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인트 길을 나온 사람은 어디를 가도 빨간색 거리를 가도 흰색 거리를 가도 노란색 거리를 가도 뭐가 남게 돼요? 예, 그게 자범죄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원죄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 아까 이게 찍어낸 발자국, 그게 뭐다? 자범죄다. 이해되시죠? 참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웃으라고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원죄에 대해서 네. 그 유튜브 좀 조회수도 많은데요. 네. 여기서 원죄를 이렇게 또 표현 받더라고요. 믿지 않는 것이 원죄다. 그게 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참 많아요. 근데 유튜브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근데 교회에서 그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근데 그 교회들이 네. 건전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그 유튜브 하나만 보고 이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없는 사람 딱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보면 세상에 병 걸려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럼 유튜브 아니 원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담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끊겼잖아요. 먹지 말한 걸 지맘대로 먹어버려서 그래서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불러 쳐서 못 먹겠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속을 적어놨어요 지금 한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한테 먹지 마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는 정말 꼴까다하고 지금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해가지고 그 먹고 둘이 야자야 해갖고 해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 원죄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원죄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그것이 원죄고 지금 우리 김성대 목사님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그 후를 가지고 얘기한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궁금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원죄다. 그렇게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얘기죠. 네. 믿어야죠. 안 믿으면 진짜인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예. 근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원죄 아까 하나님 그건 원죄고 지금 예수 안 믿는 거는 나원이 못 들어가죠. 그건 구원론에 가서 얘기를 아, 드릴게요. 예, 그렇죠. 예. 조금 네, 앞서간 12시까지 끝내야 돼서 3분만 쉴게요 그럼.